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35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나눌 내용은 신약에 주로 사용된 장르 가운데 비유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일까에 대한 해석의 원리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유가 교회사를 통해 그렇게 악명높게 잘못 해석되었다면 바른 길로 가도록 돕는 해석학적 지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비유가 교회사를 통해서 악명높게 잘못 해석되었던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비유의 의미는 예수님의 설교의 주요 주제였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아래 포괄될 수 있다라고 클라인 스노드 글래스 신학자는 주장합니다. 사실 많은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니 라는 분명한 도입구로 시작합니다. 비유들의 주된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보례이며 그로 인해 요구되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행사하고 계시고 용서를 베푸시며 악을 멸망시키고 구약 약속의 성취로서 의를 이룩하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고 클라인 스노드 글래스 신학자는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주제는 종종 세 가지 주요한 신학적 하이 모티브로 표현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제자도의 요구, 불순종의 위험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제 비유의 핵심 포인트를 결정하라. 비유에 있는 통상적 이미지를 인식하라. 인상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내용에 주목하라. 모든 상세한 부분에서 의미를 강요하지 말라. 비유의 문학적, 역사적 문맥에 주목하라는 해석의 원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유의 핵심 포인트를 결정하라입니다. 비유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비유가 말해진 이유와 왜 그것이 성경의 정경에 포함되었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비유가 하나의 핵심 포인트만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관점은 처음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레이그 블룸버그는 비유에 있는 주요 등장인물, 항목에 따라서 비유들이 하나, 둘 또는 세 개의 핵심 포인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등장인물에 근거한 세 가지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은혜로우시며 용서하십니다. 큰아들,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해 시기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며 그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반역자들을 환영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대조적으로 슈타인이라는 학자는 핵심 포인트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비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것입니다. 아버지에 의해 대표되는 하나님은 죄인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멸하지 큰아들이 했던 것처럼 말아야 합니다. 사인에 의하면 이 비유의 초점은 큰아들의 반응과 그의 원치 않음, 즉 동생의 귀환과 아버지가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원치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 분석은 문맥에 의해서 확고해집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의 핵심 포인트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스타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질문을
추천합니다. 첫째, 주요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탕자의 비유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아버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입니다. 아이는 세 사람 중에서 아버지와 첫째 아들에게 가장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두 번째,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예수님은 자주 가장 중요한 것을 비유의 끝에서 강조하시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가 큰아들에 대한 질책으로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은혜롭게 다루시는 것에 대한 태도를 고치는 것에 예수님이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더욱 지지합니다. 세 번째, 인용 부호 안에 직접 화법에 나타난 것이 있는가? 직접 인용문은 비유가 강조하는 초점에 독자와 듣는 자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에서 끝에 큰 아들의 말이 인용된 것은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누가 무엇이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가? 즉 가장 많은 절이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할애되고 있는가? 단순히 가장 많은 문학적 공간을 비유색에 특정한 사람이나 항목에 할애함으로써 예수님은 그의 강조점이 어디에 놓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비유에 있는 통상적 이미지를 인식하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 위에 있는 당나귀와 코끼리가 서로 대하는 만화를 봤을 때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이걸 보자마자 미국 학생들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만 외국 학생들은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미국 학생들은 그러한 통상적 이미지에 자신들의 문화적 조건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는 민주당이라 하게 되면 코끼리가 공화당이라 하게 되면 당나귀는 민주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못 알아차리지요. 예수님의 1세기 청중들과 초기 복음서 독자들은 또한 어떤 통상적 이미지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구약과 다른 초기 유대 자료와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비유의 주요 등장인물과 중심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상적 이미지의 아버지는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 재판관도 하나님, 목자도 하나님, 왕도 하나님, 아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르는 자, 포도원은 이스라엘. 물론 얘가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백성,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양은 하나님의 백성, 종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원수는 악마, 추수는 심판, 혼인잔치는 메시아의 잔치 오는 세대를 일컫습니다. 때로는 통상적 이미지가 아닌 것이 핵심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운 연구를 통해서 그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다른 상세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를 재미있고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인상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내용에 주목하라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가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나와 있던 것을 압니다. 여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종이 왕에게 진 빚은 무려 1만 달란트. 요즘 돈으로 얘기하면 수백만 달러이면서 우리 돈으로는 수십억 원에 해당됩니다. 다른 종이 그 종에게 진 빚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몇천 달러로 수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원 대 수백만 원.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관점도 제시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강조하십니다. 이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나오는 과부의 무리한 고집은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의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말이지요. 굳은 결의에 의한 이런 생생한 묘사를 통해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탕자와의 재회처럼 1세기 이스라엘에서 나이가 든 사람이 뛰어가는 것은 채통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자비는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모든 상세한 부분에서 의미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유의 모든 상세한 부분이 의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세부적 기술은 단지 이야기를 재미있게 기억할 수 있게 또는 듣는 이들에게 현실감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에서 돈의 양인 일반 달란트와 돈의 단위인 달란트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려진 화폐로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회개하는 아들을 새 옷, 새 신, 새 가락지, 잔치로 환영할 때 이러한 선물은 용납과 축하를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각각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반드시 해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한 해독의 시도가 알레고리적 해석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각 중심 인물은 오직 하나의 핵심적 비교 요점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등장인물이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것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의 비유에서 재판관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인간 재판관은 오직 번거로워서 원한을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개입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비교의 핵심 요점은 부단히 기도해야 할 필요성에 있습니다. 슬기롭고 미련한 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위한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이 지체되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전히 준비된 채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지체될지라도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비유의 문학적, 역사적 문맥에 주목하라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자주 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를 포함하거나 비슷한 주제를 가진 비유들을 한데 모음으로써 비유의 의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한 가지 명백한 예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의 첫 부문에 나타납니다. 서술의 첫 줄에서 누가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 있는 안내의 말을 무시하는 해석은 틀림없이 잘못된 길로 갈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그 탕자 비유에서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앞에서 누가는 유익한 문맥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래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누가는 이 정보를 우리에게 말해야만 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서론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적 위선에 대한 대답으로 이 비유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앞과 뒤에서 이 비유는 이웃이라는 말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싶어하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질문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것을 누가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때때로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좀 더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독자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인을 유일한 이웃으로 만듦으로써 예수님은 사랑의 범위를 특정한 인종이나 사람들에게 제한하는 위선적인 그의 동시대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을 때 그러한 배경적 정보를 종종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스터디 바이블을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과 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그 해석과 강의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모든 비유에 대해 통찰 여기는 간단한 논리를 제공하는 크레이그 블럼버그의 비유 해석을 지금 로버트 풀러만은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비유로 말씀되고 있는 그 비유의 해석을 하는 해석적 원리를 올바로 적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삶에 적용하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